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죠? 네, 오늘은 전도의 네 번째 날이자 안식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저녁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미가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는 이기십니다 이고요.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참 많고 그들이 할례 받은 것 또한 너무나도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을 맡았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었지만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믿음, 그 신뢰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분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결국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그 축복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을 듣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이 실패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질문에 사도는 단호하게 대답하죠. 선언합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은 다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신다. 그런 재판하실 때마다 재판에서 이기시려 하신다. 이기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인물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또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는데 아마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의 이름은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런 그의 이름이 언제 바뀌는지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사실 이겼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인생이었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그죠?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잘 속이던 야곱이 이번에는 그 삼촌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자, 기는 자 위에 달리는 자가 있고 달리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야곱은 아마 그 라반의 속임수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20년 동안이나 별로 크게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도 똑같았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남을 속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야만도주했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죠.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중에 라반의 집을 나와 식솔들과 그 형 에서와 만나게 될 그때까지 그 야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야곱은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참 계산에 철저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기에게 막 진군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죠.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안심하지 못하고 먼저 강 너머로 다 보내고는 자기만 야복강가에 남아요. 여러분,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아버지,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참 리더, 가장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야곱뿐만인가요? 저희들도, 우리도, 저도 참 비슷한 겁니다. 야곱하고. 자, 그리고 결국 나타난 그 존재와 밤새도록 뭐합니까? 씨름하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과 싸우는데 야곱이 집니까? 아니죠. 끝까지 붙들고 싸우며 이기려 합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이상한 사람이 야곱의 한도 뼈에 손을 대니까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제 골절돼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 생식 기능 바로 옆에 있는 뼈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네,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히브리어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자라는 해석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먹은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가셔요. 함께 가신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싸우고 있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시면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승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고집이 더 세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결국 그분이 옳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분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자, 아무쪼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낙심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결국 이기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죄로부터 이기십니다. 아무쪼록 그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